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소망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도들이 목격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시대와 역사를 거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하고 믿는 바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한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 안에 부활 논쟁으로 몇몇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가진 많은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높은 교육을 받고 또 학문적인 교양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공포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 만연해 있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또 성도의 부활은 현실의 삶과 분리된 상태가 아닌 진리 안에 사는 것임을 알리고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임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뜨시고 열으셔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현장, 이 부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화초는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과 확신이 없다고 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 부활의 영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망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은총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그 숨겨진 부활의 사건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인가?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만을 갖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개인의 영혼과 삶의 영역에 제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은 사후의 존재를 보증해주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종교적인 묘약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 내 삶의 현장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도 죽음을 극복하고 내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민족적 분열과 사회적 모순의 한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한 채 위기의 나락으로 처해 있었습니다. 개인인 성도들 역시 물질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힘과 욕망의 가치를 경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듯 보입니다. 이러한 신앙인과 삶의 부조화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인 부활에 대한 왜곡된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저 불자들처럼, 아니면 무교를 믿는 저 세속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크게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으셨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뭐와 같다고요? 이쪽 동네 볼륨이 좀 큽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하라는데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해서 이쪽 볼륨이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 숫자는 이쪽이 많은데 어쩐 일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크게 합시다. 부활은, 저를 따라서 하라니까요. 손발이 맞아야 뭐를 해도 했지. 크게 따라 하세요. 부활은, 지금 앉아 쓰셨구나. 저는 오늘 이교 권사님이 부활절 새벽예배 참석하시고 아침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맛있는 거 사주셔서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 확신 있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믿어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부활이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뭡니까? 여기 어제 저녁에 다 주무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이 어젯밤 자는 잠이 아니라 죽음을 일컬어서 잠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첫 열매가 감이 달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또 뭐가 달려야 됩니까? 감이 달려야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사과가 달렸어요. 그런데 다른 가지에, 똑같은 나무인데 다른 가지에 배가 달렸다든지 무슨 복숭아가 달렸다든지,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많이 잡수시지만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감이 달리면 감이고 사과가 달리면 사과가 달리는 법이에요. 이 세상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저 돌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2번씩이나 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거기에다가 영문으로 써붙이기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도다 라고 써붙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이생이나 내생 어느 한쪽의 생만을 위한 첫 열매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사는 현실의 삶과 현실의 삶이 끝난 이후의 삶과 관련한 새로운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은 성도가 잠깐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새롭게 속하게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도 부활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 믿는 사람은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믿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진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이생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부하지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요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그 영원함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목숨 곧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호흡에서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잠깐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 곧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사형수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날인지 누가 이 교도관이 내 죄수명을 부르면 그날은 나는 이 세상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사형수 몇 번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뚜벅뚜벅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형 집행관이 죄수 아무개는 오늘부로 사면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가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암흑에 사면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그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승용차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큰 돈을,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가지고 차가 엔진이 수도비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감하겠죠. 그런 난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한 차가 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증기간 안에는 새 차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겠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 이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우리 그날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까지 오늘 약속을 했는데 그날 천국에 가보니까 꼭 올 줄 알았던 아무개 집사가 안 보여. 그래서 옆에 와 있는 권사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안 왔대. 곤란한 일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와서 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험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주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약속된 대상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 신실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새로 건설된 그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를 바라고 그것에 참되고 마땅함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권세에 의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왕노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소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소식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멸망하게 될 사망은 개인의 목숨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가정을 질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둠의 질서, 교만한 권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내세와 더불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생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느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수완을 다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일이 그곳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기 생에 다 살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은 진리이신 주님을 죽인 이 악한 세상의 권세가 패배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잠시 동안 패한 것 같지만 이내 살아서 세상과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진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장사해 지는 주님은 그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참되게 믿고 증언하고 가르칠 때에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은총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의 삶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그리스도밖에,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유일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내가 믿을 때, 그 신앙이 내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